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회개해서 돌이키어서 하나님이 통치를 다시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돌이킨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되었는데 그것이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명백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개념 자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매우 엄중하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천천히 정리합시다. 기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훼손된 것이 다시 복구가 되고 정상화된 것,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지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즉,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선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정상화, 이것을 먼저 알려주고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고 따라 살게 된다면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에서 복음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자, 따라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엄중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리하여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복음을 듣는 것과 전하는 것에 대한 것에 불성실할 때는 화가 온다. 여러 가지 재난과 절망과 애곡과 고통과 심판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면요? 복음 전파를 안 하면요. 아멘. 아멘. 복음 전파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앉혀놓기 위해서 이른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라는 것은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의미하는 바,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그대로 맞서는 것이 되며 저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화가 우리 각 개인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화를 입지 않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에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이 천천히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인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 우주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류와
또한 그 안에 있는 인류의 생명과 사망의 주인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의 신학적 의미는 전 우주와 그 속에 있는 인류와 그들의 생명과 사망의 주인입니다. 즉, 전 인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그 다음에 우리 인류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게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공급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색깔을 달리해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게는 주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가 지도하는 주관성,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내려놔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를 주관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왜? 인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무리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자기가 주관을 해보려고 해도 그 아이는 세상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트럼프가 주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주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방위나 여러 가지 그런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를 보존시키려고 우리가 주관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못합니다. 이거는 더 큰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들의 속국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불어 삽니다. FTA 조약을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 우리의 주권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주권은 죽은 주권이에요. 우리의 힘이 강해질 때 우리의 주권이 살아있는 주권이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실제 주권은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남북한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미국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쥐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문제인데 우리를 지배하는 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제재를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것이 싫다 그래서 박차고 나갈 수가 있느냐? 못해요. 어떻게 그 강국에게 우리가 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힘 있는 사장님에게 그렇게 그 사장님이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서 그 소속된 것만큼 주권을 일임하고 그가 나를 사용해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의 주권은 내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님에게 있고 나의 거래처, 아주 튼튼한 그 거래처가 나의 주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지금 들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들 수도 있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존재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에게 내가 속해야 합니다. 천천히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속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속했기 때문에 발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것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서 살 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의 생명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해야 된다. 무엇으로? 창조주로. 그렇게 인정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를 관리해 주세요. 나의 모든 결정권을 당신에게 일임하오니, 당신께 있어서 당신께 일임하오니 당신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자, 맡기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모두 양도하면, 실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표현을 쉽게 하자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에게 실질적으로 다 양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수천 번이라도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구절 단어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양으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면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되어야 할 일들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를 때 내가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은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그건 우리가 성취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분에게 어떻게 속해지느냐에 따라 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꾸만 반복하지만 우리가 근대화 시간에 우리가 미국에 속해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많은 지원을 해줌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무궁무진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티가 안 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져야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게 속해져야만 내 문제가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행위 하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몸의 열매와 여러분의 그 자녀가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는 그 자녀의 정신 상태,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의 이 상태를 여러분이 교육을 해서 각성을 시키고 미래의 여러 가지 그러한 좌절을 동반한 그 현실 세계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노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스려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할 수 없어. 모든 주권은 내게 있고 능력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너희는 내 말에 들어. 나의 말을 들어. 어떤 거? 우선 내가 창조주라는 걸, 주권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너가 인정해. 인정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줄 거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타자로 놓고 내가 노력하는 가운데 부족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종속하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강대국이었다면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야 우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생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맞대응을 하면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책 한 자 보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 못 살아갑니다. 그 정도 차원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예술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의 나의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능력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해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만 하면, 그래서 경외하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 복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좋은 것, 좋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를 좋게 하는 것,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좋게 하는 것, 내 직장의 문제 좋게 하는 것, 나의 건강의 문제 좋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이걸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도 무엇을 모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조금이라도 이걸 내가 활용하는 가운데 어떤 입장에서? 내가 중심이 된 입장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주권을 양도를 해야 됩니다. 천천히요.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그분에게 인정하고 순종해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어서 해결한다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리가 되시나요? 네. 바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이 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 내가 이제 항복합니다. 정말 이제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 나라는 존재의 주권, 나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에 나라는 존재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기반을 하나님이 갖고 있기에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나는 이제 명백한 인생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두 번째,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참고적으로 예레미야 5장 23절, 하나님이 부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늘 상기의 내용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봐도 성경 전체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아멘. 네,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을 상대를 하고 하나님에게 내 주권을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지금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하나님에게 따라가면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데 모르니까 내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따르게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고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을 고수한 채 유지하려고 하니까 피곤해지고 고달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자부, 배반하다, 포기하고 풀어주고 떠나다. 자, 이렇게 떠나는 일이 뭐냐? 자, 예레미야 2장 19절. 앞으로 갑니다. 2장 19절. 자,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신앙을 성경을 현실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걸 우리 유다 백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거의 그렇지 못해요.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핸들링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움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들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인생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 자신이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자, 유다가 버렸습니다.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없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자, 우리 배웠었죠? 왼편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해야만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데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그 악이 쓰라린 일인 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쓰라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관성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관성이라고 할까요? 내 생명과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우리 부부관계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에게 편입되기 위해서 주권을 양도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 공간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은 이래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받습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던 구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35절까지 내용인데 자,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밑에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자, 이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 만드는 일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적 원리를 하나하나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명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빈자리 그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새로운 이제 신앙적 시도를 하는 거예요. 3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과 너희 아들들 귀에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뛰놉니다. 자, 이 본질이 무엇냐? 라는 것의 내용이 우리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자,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무슨 일을 하였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알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악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죠. 악을 내렸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의 간단한 모습이고 패러다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 신앙생활이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나의 좋아요. 우리가 겸손해져서 몇 프로라도 내 능력으로만 하고 나머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결정하는 것, 이것도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투항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들은 뭐 몇 프로가 아니라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 속에서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까지,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의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리라. 아멘.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있느냐?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앞서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반쯤 다리 걸쳐놓고 되는 거 봐가면서 조절을 해나가는 그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세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삶의 방법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기에서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레위 자손들이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잘 봅시다. 그가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칼을 차고서 지금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자기 형제가 있겠죠? 자기 형제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이웃집의 형제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형제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형제? 우상 숭배한 형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우상 숭배한 자들. 이거는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는 전혀 요만큼도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잘 보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게 모세가 명령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에게 속하려고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하나님보다 더 귀해. 신주단지야. 조금만 내 자식들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긴장을 하고 아주 경계를 하면서 카바를 하죠. 내 새끼인데. 이건 신앙의 입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게 신앙인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내 새끼라는 거야. 내 가정의 문제라는 거야.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권이 지금 하나님에게 갔습니까? 안 갔죠. 주권은 내게 있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가 아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라고 하니까 레위가 나오니까 정말 너희들 속했냐? 그럼 네 형제들 죽여. 내가 주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내 형제든 내가 소유한 무엇이든 생명이든 아무것도 나에게 귀한 것도 아니고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가량 죽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칼로서 자기 형제와 모든 가까운 지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자들. 하나님에게 편입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종속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될 방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게 불응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건 적군인 것입니다. 명백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구했죠. 그리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분명히 가늠하지 않고 머리 돌리면서 계산하면서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정도 수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고 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 생명부터 자녀부터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재물까지 재산까지 땅까지 다 포기해라.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멘. 아멘.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이 뭐냐? 레위인처럼 가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다가 카드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돼요. 이 기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내 가정, 물론 내 가정 잘 돼야죠. 내 가정 잘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 나가야죠. 근데 뒤져보면 내 가정밖에 없어.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권자가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지. 그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이라 그랬나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의롭다함을 해준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야. 이상하다는 걸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으면. 자, 그래서 이것이 참된 신앙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한다. 자, 이런 가운데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회개의 의미 있는 성경 구절 예레미야 3장 21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의 참된 신앙은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런데 어리석게 불신앙을 한다 이거예요. 불신앙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회개하는 구절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예레미야 3장 21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굳게 하며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오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니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 딸들을 삼켰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동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울음이 나는 것이고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자신들이 작은 산들과 수많은 산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정말 헛된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저기에 이 일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판단을 해서 시도하는,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하는, 또 무엇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어린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즉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아들들을 삼켰나이다. 내가 수고했으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통치를 재개합니다. 자,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꾸만 읽는 이유는 현재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복해서 읽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회개하니까 통치를 재개해 주실 것을 지금 결정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주시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리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을 다시 구원해 내겠다는, 그래서 다시 통치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을 여러분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매우 친숙하게 익숙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복음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해 주시기로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에게 편입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정상화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야 되었다. 이것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과거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아서 삶의 고통을 지니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이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해 주면 우리에게는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은 다 뒤로 가고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형제여, 자매여,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매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 발화가 되었습니다. 자, 복음이 발화가 되었는데 이 복음이 발화가 되었고 이제 복음대로 따라 살아야 됩니다. 누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시간이 걸려서 이제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게 되면서 이들의 신앙이 와해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필요성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죠. 말라기 3장 8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명백한 정리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진리가 도적질 당하고 우리의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5절.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그 숨겨진 그 마음 공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분명히 내 안에는 계산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취해야 될 내용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딪혀진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도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느니 너희가 11조와 허물에서 강도질하였느니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리라. 또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 열매를 밭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심히 깊은 땅이 되므로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보호하는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들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여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이르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우리가 만군의 주 앞에서 그분의 규례를 지키는 것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거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를 행복하다라 하고 참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세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심지어 구술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신앙이 와해되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전체로 그렇게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와해가 되는데 어디에서 와해가 되느냐? 겉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삶의 공경에 치어질 때,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때, 내 생각처럼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여기서는 나의 주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아멘.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들어간 것이 드디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삶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결실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서 자신의 주관성이 드러나게 되고 여기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운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한 것입니다. 아멘.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은 드린 것이 아니죠.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그 도적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무 까다롭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손 아래 놓고 여러분이 장난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생각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음 공간 속에서 내 생명,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 아니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더 할 필요가 있나? 이건 뭡니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나님에게 주권을 전적으로 일임하지 않은 것이고 아깝게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허용을 했는데 거기 용광로 속에서 한번 돌렸는데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나를 해방시켜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랴? 알겠습니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멘. 그런 가운데서 마음속으로 내 자구책을 만들어 놓고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이건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은 또다시 여기서 작업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종말론적인 구원, 신약 시대의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서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를 두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십니다. 거두시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언급하십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네, 지금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11조 이거 더 해도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아니, 이렇게까지 충성을 좀 해야 되나? 아, 이거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 하나님은 이걸 불신앙으로 본다고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은 5절에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대언자 엘리야라고 얘기한 것은, 엘리야는 뭐예요? 가뭄이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경건했을 때, 그 아하방 시대에,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하방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자,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죠.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간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선지자였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렇게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는 이미 승천했는데 어떻게 다시 오겠습니까? 이 엘리야는 상징적 개념이다. 이건 신약 시대의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을 다시 보낼 것이다. 침례 요한을 보내는데 그를 왜 보내느냐? 6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우리 가정에서 아빠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자, 아버지는 뭐예요? 믿음의 선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참된 믿음의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이 그래, 이것이 신앙이야 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아멘. 아멘. 그것을 자녀에게로 줘야 되겠다. 왜? 지금 말라기 이 부분에서 신앙이 퇴색했거든요. 신앙이 또 무너졌거든요.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믿음의 선조들,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며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줘야 한다. 후세들에게 줘야 한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참된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때는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아멘.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후세에 전해주어 후세가 선조의 신앙적 수준에 이르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넘어가십니다. 자, 이 일이 지금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여러분 재미있어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그가 지금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맞죠? 엘리야의 그 정신으로, 엘리야의 그 신앙으로, 엘리야의 그 사역으로 해서 권능으로 그분보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 누구? 후세. 말라기로부터 시작하여 신구약 중간기에 이를 때 그들의 신앙이 퇴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졌을 때 이 신앙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신자의 상태는 어떻게 됐다? 불순종하는 자였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에 의인이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기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따라갔던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침례 요한을 보내게 될 때 그 이후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27절.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2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리 신약시대로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시온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천천히. 시온은 누구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의미할 수가 있고 그건 우리를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동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처음이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들을 보라 하리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오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이 복음을 가져갈 것이다. 자, 그것이 이루어지죠. 마가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발화하신 그 복음을 가져오십니다. 자, 요 앞서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들의 그 마음, 지혜롭지 못한 마음이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도달되는 이러한 상태를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아멘. 네, 누가 감옥에 갇혔나요? 네, 침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하여, 전하여,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셔서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발화하신 그 복음을 신약 시대에 침례 요한이 먼저 털을 닦아놓고 길을 준비해 놓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가져와서 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가져왔으면 이제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는 것이 뭐냐?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파수꾼. 그러니까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차파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 예루살렘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도래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회개해서 통치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권을 완전히 일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신다. 아멘. 아멘. 그 복음을 가져오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전하면 듣는 자가 누구냐? 예루살렘이 들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이 듣는 자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명명하느냐? 이것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차파인데 유리한 사항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앞에 왕이 있다면, 그 성이 있다면 성벽에서 바깥에서 어떤 공격하는 자가 있다든지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 이것을 다 긍정 부정의 상황을 이렇게 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파수꾼인데 이른바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보초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실 때 그 복음을 전달받는 예루살렘은 뭐냐?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기에 이 파수꾼의 의미는 유리한 사항을 획득하고 적으로부터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 이게 파수꾼이라고요. 파수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복음을 들을 때 이것은 유리한 사항이 될 수가 있겠죠. 맞죠? 네. 복음은 예루살렘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것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듣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해가 된 건가요? 열심히 또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라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랬죠. 아멘.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이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0장. 10장 13절 14절.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엄청나게 죄입니다.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내 방식대로 죄사함과 칭이다. 이건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락시키고 그 통치를 배제시키고 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한 그 항목만을 발췌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저주는 엄청난 것입니다. 자, 봅시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이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손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15절,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들으며 너희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업신여기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고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화가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자, 재앙이 있다. 벳세다도 지명 이름입니다. 거기도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이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번영과 쾌락의 이교도의 도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그러한 두로와 시돈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하고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화가 있다고요. 그러니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은 이른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그 목회자들만 파수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유리한 사항을 획득하는 것. 이게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회개해서 살 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리한 사항들이에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달하실 때 제1차 수령인이 누구였느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했단 말입니다. 업신여겼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뭘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받는 일에 실패할 경우 이것도 파수꾼의 역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땐 화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 화가 있다. 아멘.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받는 것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화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실수할 때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을
네, 바울이 복음 전파를 수없이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죠.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한 것은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예요. 정리해요.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물론 열정이 있죠. 하지만 보다 더 그런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다. 아멘. 아멘. 그것은 뭔가?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필요성이 내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필요성이 내게 강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난케입니다. 자, 따라서 아난케. 이게 필요성입니다. 자, 필요성인데 이 필요성의 이 의미는 필요성, 그 자체 아난케의 의미는 필요성, 강제, 압박, 강요, 의무, 고통, 시련. 아난케의 뜻은 필요성과 강제와 압박과 강요와 의무와 고통과 시련이 내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자, 필연적으로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필요성이 내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다시 이것을 해석하면 고통과 시련이, 압박과 강요가 내게 강요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기서 아난케라고 하는 필요성, 강제, 압박, 강요, 의무, 고통, 시련의 의미의 본질을 알려면 어근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 아난케의 어근은 아난크인데 모든 강도와 형태로 사람에게 가해지는 내외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로 압력이 바울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헬라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운명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압박의 강도, 압박의 성질이 운명적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다. 이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일어나 신자에게 들이닥치는 재난이다. 아멘. 아멘. 이 아난케를 얘기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3절. 누가복음 21장 23절 그 아난케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나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시련, 이건 밖으로부터 일어나 신자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이고 박해의 개념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21장 23절 시작. 오직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으리라. 아멘. 네, 이러한 그 날들, 이건 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당할 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주 극도의 재난이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재난이 바울에게 강요되기 때문에. 아난케. 재난이 강요되기 때문에. 즉,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재난이 오기 때문에. 아멘. 아멘.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재난이 온다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통치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엄중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그것을 듣는 이는 누구라고요? 파수꾼이라고요. 아멘. 아멘. 그걸 제대로 들어야 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는데 통치가 회복된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라고요. 아멘. 아멘.
복음 전파와 전도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을 죄사함 주고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으니 이 통치가 회복된 사실을 만인에게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받아들인 자는 너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가운데서 편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전해야 하는 거야. 아멘. 아멘. 이게 복음 전파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엄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화가 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이렇게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온다. 화라는 것은 헬라어 우아이, 슬프도다. 우리 조금 전에 예레미야 3장인가요? 거기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산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슬피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 안 하면. 복음 전파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슬피 울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안 해서 슬피 운다. 복음 전파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된다. 아멘. 아멘. 복음 전파를 잘하는 사람은 사업이 축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 그것은 교회 한 자리 사람을 앉혀놓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여기고 선으로 응답해 주신다. 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아멘.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아멘. 그런데 이 우아이가 헬라어로 슬프도다인데 히브리어는 호이. 호인데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울게 되는 것. 밤에 늑대가 울고 뭐 슬프게 울죠. 고양이들도 막 이상하게 울죠. 우리가 저 밤에 키우던 개가 집에서 개가 울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그 집 망한다 그러죠? 네. 개가 울면 그 집이 망해요, 거의. 우리 그냥 전통적인 인식입니다. 왜 그래요? 지진이 나거나 재해가 일어나면 먼저 동물들이 그거 알아보죠? 자, 그건 뭐예요?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을 미리 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여기서 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호이다.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울게 되는 것이다. 이게 재앙이다. 이게 재앙이다. 이게 화다. 자, 화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아이 슬프도다. 헬라어 버전, 히브리어 버전으로 호인데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뜻이 뭐냐? 잠언 23장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멘. 네, 위에 27절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남자가 창녀를 쫓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아내, 배필, 파트너를 쫓지 않고 타자를 쫓아가는 것인데 이건 엄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되고 나면 29절 재난이 온단 말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다가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응보,
그러한 응보의 차원으로 재난이 올 때 이 재난은 심각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주어진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어진다. 내게 재난이 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하기보다 우선적으로는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재난이 온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교회 너무해. 우리 교회 너무해. 자, 따라서 너무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 솔직히 돌아봅시다. 이러한 복음을 전해도 오히려 이 복음이 맞나 그러나 이거 판단하기 바빠. 우리 수준이 그래. 전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전하는 게 뭔가 내가 전하면 상급을 받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아 있는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자, 질문을 먼저 드리고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화가 오는데 사무엘상 4장 7절. 사무엘상 4장 7절. 자,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네, 지금 유다 백성이 지금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이걸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받고 나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자기들에게 가지고 왔고 뺏었으니 이건 엄청난 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절망, 낭패. 무엇을 하면? 전도를 안 하면. 복음 전파를 안 하면 우리의 삶에 낭패가 온다. 아멘. 아멘. 자, 열왕기상 13장 30절.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이 오십니까? 아멘. 열왕기상 13장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체를 자기 무덤에 두니 그들이 그를 위해 애곡하여 이르되 아 슬프다 내 형제여 하니라. 아멘. 네, 애곡하게 된다. 우리 중에 누가 죽을 수가 있다. 죽게 됨으로 인해서 애곡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복음 전파 안 하면. 아멘. 아멘. 지금 저는 이것을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전파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깨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빨리빨리 판단해야 될 것이고 늦게 판단하거나 지연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인류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 예레미야 10장 19절. 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상처로 인하여 내게 화가 있도다. 내 상처가
낙심하나 내가 말하기를 참으로 이것이 고통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하여야 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이 고통은 어떤 고통? 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을 때 고통. 즉,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듯이 잡혀간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에스겔 16장 23절이 있는데 그것은 찾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전하는 내용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상기의 내용처럼 그러한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수준이 안 맞아요. 소극적인 의미가 우리에겐 더 피부 깊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엄청난 죄고 화가 따르고, 그 다음에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것을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자, 요약하자면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이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따돌렸는데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알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하고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할 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회개하게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 통치가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화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그동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 복되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고, 예전에는 안 되는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들이 척척척 잘 풀려나가고.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만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요. 아멘. 아멘.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발생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재난을 준다. 스데반이 죽듯이 재난을 준다. 그래서 몰아낸다. 몰아내고 나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다. 이것을 빨리빨리 눈치를 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고 화가 있고 재앙이 있다. 재난이 있다. 이것은 뭐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난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이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사이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재난이 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숱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그렇게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있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아멘. 아멘.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화를 입기 때문에, 재앙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숱한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 우리가 알듯이 교회에 좌석 한 자리에 사람 앉혀놓고 그냥
새신자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잘 달래가지고 앉혀놓는 거, 그런 복음 전파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명백하게 전달하고, 네가 지금 사업에 안 되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의 원리야. 나는 그것을 배웠어.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통치를 강조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유용하고 의미가 있고 양식이 있고 그들이 자라나는데, 사람 한 자리 채워놓으려고 여러 가지 그냥 좋은 말 뭐 사 먹여주고, 네? 한번 와보라 그리고, 이건 비겁한 거야. 이건 복음 전파가 아니야.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너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사업도 잘 돼. 이건 복음 전파가 아니야. 시작부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블레셋 북한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가 목회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세습을 하고,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는데, 이제는 눈치가 있으면 그만할 때가 됐는데, 지금도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음란 행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놔두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블레셋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복음에 대한 무지, 오해, 왜곡, 거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똑똑한 신학자들이 왜 2000년 동안 이 사실을 몰랐던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목사님 혼자만이 복음이 그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할 정도로 2000년 동안의 복음이 왜곡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니까. 아멘. 아멘.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건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일이니까. 누가 볼 때? 마귀가 볼 때. 아멘. 아멘. 그러기에 복음이 사탄의 손에 놀아났고 다른 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느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를 우리가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돌아와야 너희가 가정이, 너희가 그토록 꿈꾸는 그것마저도 잘 될 수 있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할 때는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신앙을 똑바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첫째, 재앙이나 화를 받지 말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것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으로 우리는 이해를 했는데, 이거부터 우리는 복음에 대한 몰이해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똑바른 복음 이해를 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디뎌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복음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처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고, 혹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옆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자, 오늘 이러한 복음에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